오늘은 드디어 구마은사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 천상 군대의 영광스러운 지휘자이신 성 미카엘 대천사여, 권세와 폭력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 아래 있는 악신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하느님,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시고 사탄의 압제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빼내신 인간을 도우러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께서는 구해내신 정성금을 인도하기 위하여 동심이 하느님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또 너희를 쓰지 못하게 주소서. 주님의 교비가 우리 위에 내리도록 우리의 기도를 치유하시며 주님 나라여 주옵소서. 마귀와 사탄의 쇠사슬을 묶고 수면 속에 빠뜨리시오. 더 이상 못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177쪽 제4주 구마은사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마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마 기도란 마귀의 영향이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서 떠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구마는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내적 치유와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외적 치유와 함께 인간 치유의 4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구마 은사란 특별히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령을 잘 분별하여 추방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구마 은사의 설명은 마귀의 존재만을 언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무거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천사들도 함께 언급함으로써 더 큰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제1일 천사와 악마의 존재. 현대인들 중에는 천사와 마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식인들 중에는 천사와 악마는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인간들이 지어낸 존재들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과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체험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깊이 해 나갈수록 이런 영적 존재를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 천사의 존재. 천사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문제를 풀어오셨나요? 1번 문제는 이사야 예언자가 성전에서 본 환시에는 누가 주님을 모시고 있었습니까?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이랬죠. 사랍, 이 사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천사는, 이 사랍이라는 뜻은 타오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에 타오르는 치품 천사, 세라핌 천사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라틴어로는 세라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느님은 누구를 동쪽에 세우셨습니까? 거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 커룹이라고 되어 있는 것, 커룹은 지품 천사인 게르핌 천사를 가리킵니다. 게르핌 천사.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될 천사가 성경에 쭉 나옵니다. 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습니까?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 니은에 있는 것만 해도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왕권, 주권, 권세, 권력,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왕권, 주권, 권세, 권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천사들의 직위를 또 가리킵니다. 천사. 그래서 권품 천사, 주품 천사 이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마태오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곧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 때 일을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먼저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봅시다. 천사는 인간보다 뛰어나게 창조된 피조물로 영원히 불사불멸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천사는 순전한 영적 존재이기에 물질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기 한국에 있다가 즉시 순간적으로 미국에 갈 수도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천사의 지성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합니다. 우리보다 더 아는 게 많아요. 자유의지도 있고 천사는 물질계의 내막을 잘 알고 있으나 하느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들여다보지 못하며 미래의 사람이 행할 자유의사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시듯이 보지는 못하지만, 하느님이 알듯이 알지는 못하지만 추측할 수는 있어요. 천사들은 의지의 단순한 행위로 서로 의사를 전하며 기적처럼 보이는 일을 행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사 전달할 때 말로 전하죠. 그런데 천사들은 마음으로, 자기 의지로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천사에게 도움을 청해도 천사는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어요? 소리를 안 내도 나의 의지, 내 자유의지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끼리도 서로 의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계층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 수효가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특수한 임무에 따라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치품 천사, 세라핌 천사, 제일 높은 천사예요. 지품 천사, 게르빔 천사, 좌품 천사, 트론스, 권품 천사, 도미난테, 능품 천사, 프린치파투스, 역품 천사, 포테스타테스, 주품 천사, 도미나치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따와서 그렇습니다. 대천사, 아키안젤루스, 보통 천사는 안젤루스. 성경에 나타난 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카엘이라는 것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 라파엘 대천사. 라파엘은 하느님이 낮게 하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하느님의 영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죠. 거기에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있지만 또 마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 묵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죄 지은 천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심판을 받을 때까지 어디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까?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셔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셨다. 2번,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무엇과 어디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엇입니까? 권세와 세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악의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의 전투 상대예요. 근데 그 천사들은 타락은 했지만 능력은 우리보다 뛰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도움과 또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토빗기 4장 13절. 교만은 파멸과 큰 혼란을 가져온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일부 신자들이 사탄이나 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교황이셨던 바오로 6세께서는 악이란 단순하게 선에 대한 결핍이 아니고 우리 생활 가운데 항상 살아서 존재하는 영적 존재이며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하는 무서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마귀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전에 나오는 성인 성녀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영성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중에는 마귀들의 존재를 체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천사들의 존재도 체험할 수 있죠. 이 마귀란 죄를 지어 타락한 천사들이며 그 두목은 사탄 또는 누치펠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란 말은 거역하는 자, 반역자란 뜻을 가지고 있고 마귀의 으뜸에게 주어지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으뜸을 우리가 사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 반역자. 그러니까 하느님을 거역한 자입니다. 누치펠이란 말은 사탄에 대한 별명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말은 샛별, 빛을 지니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요즘에 몇 룩스냐, 룩스, 그게 빛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 누치펠은 빛을 지닌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누치펠 천사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모든 천사 중에 뛰어나고 찬란하여 다른 천사들에게 찬미와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하느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으로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미카엘 대천사와 그의 부하들에 의해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누치펠 천사가 아마 제일 높은 천사인 세라핌 천사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들은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사탄은 성경에 큰 용, 악마와 뱀, 늙은 뱀 이렇게 되어 있죠. 뱀, 베엘제불 등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의 추종 세력들도 권세와 권력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으며 단순하게 악의 세력들을 모두 일컬어 마귀나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미신 행위를 하는 세계의 여러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신들의 이름 뒤에 자신을 감추어 미신 행위를 하는 이들이 부르는 신들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제가 성령쇄신에 참여했을 때 아마 1976년 그때쯤 되었을 것 같은데요. 구마기도를 그때 봉사자를 따라가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신림동 쪽인데 그렇게 집에까지 찾아가서 이제 구마기도를 하게 된 배경은 남자인데 내림굿을 해서 박수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해요. 그런데 남자가 춤추고 굿을 하고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들어온 악령이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우리가 기도 모임을 옛날에 무교동 쪽에서 했는데 공병 타자기 그쪽에서 했는데 물이 좀 마귀 좀 떼달라고 왔어요. 마귀를 떼달라고 와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옛날에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천지신명, 나는 옥황상제, 나는 용지신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천지신명 미신행위에서 얘기하잖아요.
옥황상제, 용지신명. 그래 우리 셋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못 나가겠다. 내림굿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무당이 된 사람들에게는 쫓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본인이 협력하고 신앙 안에 들어와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점점 사라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성사를 받을 때 완전히 해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근데 막 그 사람이 막 이상한 말도 해요. 우리 심령기도 하는 것처럼 알아들 수 없는 말도 막 하고 지금 저기 어디에 비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즉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할 때는 목소리가 좀 바뀝니다. 다른 목소리로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사람은 나가라. 하고 구마 명령을 해도 못 나가겠다. 내보낼 테면 맘대로 해라. 그럴 때는 손을 이렇게 펼치고서 계속 심령 기도를 합니다. 그냥 심령 기도를 계속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만하라고 나갈 테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근데 그때는 뭐 타협을 해요. 내가 언제 나갈 테니까 좀 그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건 타협이고 실제 나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뭐 밤을 새워서 그렇게 구마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신 행위에서 부르는 신들의 이름 뒤에 자기를 숨기고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이름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신이라고 하잖아요. 만신. 신이 10,000명이다. 그래서 만신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무속신앙이나 토속신앙에서 이 신들이 많아요. 뭐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헛간에도 신이 있고 뒷간에도 신이 있고 뭐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악의 세력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고급 정보지만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제2일 천사와 마귀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시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마다 불경스럽게 저지른 모든 행실에 따라 불경한 죄인들이 당신을 거슬러 짓거린 모든 무엄한 말에 따라 각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천사들이 하느님의 어좌 앞에 엎드려 하느님을 경배하며 외친 내용을 적으십시오. 적었습니까? 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천사들이 하늘에서 어조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서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며 외칩니다. 2번 문제, 세상이 끝나는 날 사람의 아들은 누구를 보내어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리도록 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던져진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시중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된 이들이 아닙니까? 1. 천사의 임무. 천사들의 3대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 임무는 하느님을 흠숭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 임무는 사람을 도와주며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셋째 임무는 세말에 크게 활약하며 심판의 집행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대도 집판자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돕는 임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며 봉사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천사들은 사람을 도와 악마를 대적하고 악마의 유혹에서 우리를 영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악마를 대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옆에 우리 수호천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해 주는 등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걷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를 도와 유혹을 물리쳐주며 착하게 임종하는 은혜를 얻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해달라고 청할 수도 있어요. 나를 구원의 길로 올바로 이끌어달라고 청할 수 있고, 또 죽을 때 특별히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착하게 임종하는 은혜를 얻어줍니다. 선종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교도소에서 전도사라고 아주 유명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형수였어요. 근데 사형을 당하러 나갈 때 갑자기 바뀌어서 하느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겉으로 막 이렇게 해도 하느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니까 나를 그래도 사형을 면하게 해줄 텐데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이제 돌아서서 그냥 하느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하느님을 선택해야 돼. 하느님을 거부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이 세상 생활에도 도움을 주는데 영혼 사정에 유익하다면 세속일까지도 도와주며 신변상의 많은 불행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천사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우리 평일미사 때 한 것 같은데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보좌 신부님이랑 여러 가지로 고치려고 하다가 안 고쳐지고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부탁했더니 그거 다 단종되어 가지고 못한다. 근데 그러면 다시 사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종돼서 서비스도 못 준다. 버려야 되는데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강론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작업을 했는데 프린트를 해야 돼. 우리 사무장은 조금 늦게 나오니까 미사 끝날 때쯤 나오니까 그 사람 기다렸다가는 프린트를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고 켰어. 그리고 인쇄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꼭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또 신변상에 많은 불행을 제거해 줍니다.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셔요. 때로는 천사는 우리의 육체의 병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천사를 통해서 옛날에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부터 벗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와 선행을 자신의 기도와 합하여 더 크고 효과를 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천사가 함께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천사한테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청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천사들의 계층과 역할. 천사의 9계급은 3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라핌, 게루핌, 좌품 천사. 이 세 계급의 천사들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봉사를 합니다. 세라핌 계급의 천사들은 성령에 속한 사랑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느님, 즉 성령의 사랑과 치유 능력의 물결 흐름 속에서 삽니다. 게루빔 계급의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말씀과 능력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말씀과 창조 능력의 물결 흐름 속에 삽니다. 그 다음에 좌품 계급의 천사들은 성부께 속하는 생명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생명과 생명력의 물결 흐름 속에 삽니다. 제 수호 천사가 이 좌품 계급에 속합니다. 구품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파견되어서 우리 수호 천사 역할을 해요. 권품, 능품, 역품 천사. 이 세 계급의 천사는 모든 창조물에게 봉사합니다. 먼저 권품 계급의 천사는 성령의 뜻을 은총의 능력으로 나누어주고 모든 창조물을 하느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능품 계급의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카오스, 이건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혼돈 상태로부터 아름답게 형성되고 구원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역품 계급의 천사들은 성부의 뜻을 받들고 창조의 생명의 법칙을 가져다주고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역품 천사들이 도와줬겠죠. 주품 천사, 대천사, 천사, 이 세 계급의 천사들은 지구의 인류에게 봉사합니다. 주품 계급의 천사들은 교회와 모든 백성에게 성령의 사랑과 은사를 주며 성령의 능력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으면 주품 천사들한테 좀 부탁을 하면 잘 받을 수도 있겠죠. 대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들고 인류를 인도하며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악령들을 대적합니다. 일반 천사는 성부의 사랑과 온유함을 받들고 생명의 능력 속에 모든 창조물들을 보호해 줍니다.
세라핌, 권품, 주품 천사들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께 속하죠. 게르핌, 능품, 대천사도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성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좌품, 역품, 일반 천사들은 서로 또 관계가 있습니다. 성부께 속한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천사와 수호천사의 역할, 대천사들의 역할. 미카엘 대천사는 천사들의 으뜸이며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마귀를 쫓아내는 선봉장입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약간 장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라파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힘, 치유의 힘을 나타내며 여행자들의 보호 주보입니다. 수호자이죠. 가브리엘 대천사는 성모님께 예수님이 잉태 소식을 알려주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돕습니다. 교회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을 9월 29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수호천사의 역할.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 때부터 수호천사를 정해주시는데 수호천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날 때부터라기보다는 어머니 태에 잉태될 때부터. 옛날에는 이제 날 때부터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책들을 보니까 어머니 태에 잉태되는 순간에 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파견됐죠. 그래서 우리도 잉태될 때 천사가 파견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호해주며 수호천사의 역할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하느님의 원의와 법에 따라 선에 항구하는 생활을 하도록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천사들의 소리이고 하느님의 소리예요. 하느님을 대신해서 천사들이 파견되어서 양심을 통해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되겠죠. 양심에 따라서. 인간이 지닌 자기 보존의 본능을 이용하여 위험을 경고해 주어 죽을 고비를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든지 이럴 때는 스톱하고 다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보면은 가기 싫은데 가가지고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런 가기 싫은 마음을 천사가 일으켜줬는데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해로운 것을 없애주며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로운 것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 우리의 수호천사가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혜를 나누어 줘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와 자신의 기도를 합해 하느님께 청원을 드리며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사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전달하고 하느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호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천사들에 대해서 물어볼 거 있습니까? 없겠죠? 제가 설명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르툴리아노 교부의 말씀. 악령들이 하는 일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령은 처음부터 인간의 파멸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들은 인간 육체의 병들과 쓰디쓴 불행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영혼에 영향을 주어 난폭하게 만듭니다. 난폭한 것, 폭력의 악령들이 우리를 난폭하게 만들어요. 먼저 1번, 사탄인 뱀은 어떤 거짓말로 하와를 꿰어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들의 말을 들으면 망한다. 하느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왜? 마귀는 거짓말쟁이니까. 바오로라고 하는 사울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누구를 유심히 보며 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으로 충만한 자, 그리고 무엇과 무엇이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라고 꾸짖었어요. 이 마술사는 그 총독이 회개하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마침 그곳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헤펼 수가 없었다. 성경의 기록 전체를 보면 마귀는 인간에게 유혹, 방해, 속박 등의 활동을 합니다. 먼저 유혹. 마귀는 우리의 약점, 영적,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약점을 이용해서 견물생심의 방법으로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직접적인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유혹의 범위는 일상적인 작은 사건에서부터 살인, 간통 등의 큰 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감과 좌절 같은 부정적 생각, 거짓말, 분노, 사기, 과음, 도박, 음담패설, 성적인 부도덕 등은 다 마귀로부터 온 유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혹의 목적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그래서 끊어져야 또 자기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지 않았다면 먹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쳐다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뭘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눈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방해. 마귀는 복음 전파와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은사를 사용하고 선한 일을 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며 기도 모임도 방해합니다. 어떤 때에 우리는 기도회가 잘 안 되고 구름이 덮이는 것처럼 느껴지며 활기찬 기도나 성가가 안 되고 예언 말씀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무거운 분위기를 느낍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이 마귀가 기도회를 방해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동성고등학교에서 철야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회 하기 전에 봉사자를 시켜가지고 그 방을 다 성수 뿌리면서 전부 구마를 하고 삥 둘러서 주변까지 구마를 하고 그러고서 철야 기도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서울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철야 기도회가 되었죠. 1000명 이상 매주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방해할 때 그 방해를 우리가 차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속박이 있습니다. 속박. 마귀의 속박에는 어떤 사람의 육체나 감정이나 정신을 속박하고 있는 일부 속박과 전체를 속박하고 있는 강한 속박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맹인이나 벙어리, 허리 굽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또 감정, 그러니까 우리의 미움, 분노, 우울, 공포, 강박관념 이런 것 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강한 속박으로 우리 육체를 이렇게 사로잡는 경우가 있는데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영적,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성들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성이란 뭐냐? 신앙에 대한 심한 의혹과 불신, 이단에 빠지는 것, 영성사물에 대한 무관심, 마귀 세계를 옹호하는 태도, 약물과 음주와 도박의 노예 상태 같은 문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겪는 게 의심의 악령들의 공격입니다. 신앙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즉시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의심의 악령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네. 이 강한 의심이 들을 때는 거기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저는 이제 이걸 1972년에 처음 체험을 했어요. 이런 거구나. 제가 이야기를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성체 조배하는데 정말 감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진짜 저 감실에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신 것 같아도 그냥 감실 바라보며 있는데 의심이 성경이 가짜 같아. 이거 내가 누가 쓴 문학 작품에 이거 놀아나는 거 아니야?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아니야 하고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있더니 정말 하느님이 계셔?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하느님이 정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고해성사 받을 때 신부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바오로야 그건 유혹이다 하고 성사를 주셨는데 그 성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유혹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이 나면 빨리 고해성사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전이적 치유 피정 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 약물, 음주, 도박의 이런 것의 노예 상태, 이런 것에서 내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적, 감정적 문제성이란 심한 분노와 미움을 참을 수 없다든지 정신의 심한 침울 상태, 정신의 병적 상태, 강박관념이나 강박행위 같은 문제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매어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적, 사회적 문제성이란 문제의 객관적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없거나 해결할 수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항상 있어.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트집 잡고 불화가 있어. 이런 때는 불화의 악령이 그 집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안 풀려. 계속 실패를 해. 그럴 때도 어떤 경우는 가난의 악령이 공격할 수도 있고 실패의 악령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구마를 때로는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습과 부마로 교회는 마귀의 영향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습과 부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습은 마귀가 외부로부터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귀찮게 하거나 심한 공포를 주거나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습의 경우 마귀의 영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언제나 이것을 처이길 수 있으며 거기서 이익을 얻어내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물리치면 공로가 되니까. 이 때문에 하느님은 마습을 허락하십니다. 이 허락을 통하여 하느님은 한 영혼의 덕을 시험하시고 그 공로를 높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성녀들 중에 마귀 유혹 안 받은 성인 성녀 없어요. 마귀 방해 안 받은 성인 성녀 없어요. 다 유혹, 방해, 속박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거기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부마라고 합니다. 부마는 마귀의 덮임이라고 말하는데 마귀의 부마는 마귀가 사람에게 접하여 사람의 내부에 들어가서 사람을 지배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마란 악마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몸을 자신의 것처럼 마음대로 조종하여 기능과 기관을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침범을 당하는 사람을 부마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이렇게 마귀들이 자기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그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 부마자가 부마가 되어서 막 했을 행동을 몰라요. 깨어난다면 몰라. 부마의 경우라 할지라도 마귀의 현존은 육체에만 한정되고 그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혼에까지 침범하지는 못하며 따라서 지력과 의지를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하느님만이 영혼의 실체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영혼이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 안에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이 하느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 영혼 안에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탱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마귀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습과 부마는 모두 하느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죄의 벌이나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또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얕볼 것도 과대평가할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3일 천사의 도움과 마귀의 침범. 1.
천사의 도움. 탈출기 23장 20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들을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어떤 자들로부터 우리를 실격시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까?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즐기는 자는 아무도 여러분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죠?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그러니까 천사를 신으로 섬기면 안 돼. 아셨어요? 천사는 하느님의 피조물로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신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는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너희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일 따름이다. 하느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경배는 하느님께만 하는 거예요. 수호천사께 바치는 기도.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 저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아멘.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각 천사들은 뚜렷한 인격자이며 천사마다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천사도 인간보다는 높은데 하느님은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호천사의 임무를 보겠습니다. 수호천사의 임무는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합니다.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의 많은 은사를 전달해 줍니다. 천사들에게 마음을 열면 성령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천사들의 주인이시기에 천사들의 세계를 알게 되면 하느님의 위대함을 더 깨우치게 되고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더 커지며 자신이 죄인임도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천사에 대한 공경. 천사는 흠숭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므로 하느님처럼 숭배하면서 경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느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를 존경하고 더 깊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공경한다면 천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존경하고 공경하면 천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호천사와 친교 방법. 먼저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대화를 한다. 또 수호천사와 우리라는 개념을 갖는다. 우리 함께 이러저런 일 합시다. 수호천사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인다. 수호천사에게 자신을 봉헌하고 관계를 맺는다. 지난번에 우리 천사 피정하고 나서 천사랑 좀 가깝게 지내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를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맡기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짧게 겸손되이 여쭈어보며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끄심에 순종한다. 천사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자주 인사하며 기도하고 천사의 주인이신 성령께도 그렇게 한다. 천사는 하느님의 종이므로
존대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의 수호천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청하면 좋죠. 이렇게 수호천사와 모든 천사에게 우리를 개방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도움을 청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성인 성녀들과 달리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우리를 도와주지만, 옆에 있으니까 도와줘요. 그러나 도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도와줬으면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현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며 곧 천사들의 시대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시대예요. 그리고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천사의 수가 많아요? 마귀의 수가 많아요? 천사의 수가 훨씬 많죠? 그래서 그 천사의 수가 마귀들의 수의 2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더 세다. 그 다음 천사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여기에서 끝나고 나중에 뭐 질문을 하면 답은 해주겠습니다. 이 악마의 침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저지른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악마가 한 일,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느님의 아드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느님을 따르는 백성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까?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동자신에게 물어보자 뭐 이래가지고, 죽은 처녀 귀신에게 물어보자 뭐 이래가지고서 미신행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또 뭐 힌두교 같은 데서는 신이 2억이래요. 2억. 그러니까 그 다 잡신들 그 뒤에 마귀들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거기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요가의 여러 동작들은 그 신을 숭배하는 동작이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오로 사도를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들은 많은 마술장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마술을 부리던 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자기 책들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버렸다. 그 책들을 값으로 따져보니 은돈 5만 양어치나 되었다. 엄청난 가치가 나가는 마술 책들을 다 불살라버렸다. 마술은 마귀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술을 부리는 거죠. 요즘에는 그냥 마술사 그러면 손재주 뭐 이렇게 트릭 이런 걸 써가지고서 보여주는 건데, 그런 그 손재주나 이런 걸로 트릭을 써가지고 하는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뭐 지금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이 또 있죠. 이렇게 쌀 조금 갖다 놓고 거기다가 숟가락 세운다든지, 대를 잡고 있으면 막 떤다든지. 진짜 해본 것처럼 내가 얘기하는데 TV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들의 침범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고린토 후서 4장 4절,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못 받아들이게 한다. 마귀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1. 마귀들의 침범 원인과 방지책. 마귀들의 세력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자제력을 잃을 만큼 거듭 죄에 빠져 죄로 자신을 완전히 개방할 때 그는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각종 미신 행위를 주도하거나 미신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마의 세계에 빠진 부모의 영향이나 가문의 미신적 환경으로 인하여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충격적인 경험이나 사건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심각한 미움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침범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귀들은 죽은 이들의 영혼을 가장하여 영향을 줍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세상을 떠난 어떤 영혼을 가장하여 나타나 여러 가지 모습의 정신질환이나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약점은 미신행위입니다. 전에 구마를 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귀야, 내 이름이 뭐냐? 근데 사람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죽은 친척, 어떤 경우는 죽은 엄마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막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 야,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려고 들어왔는데 나를 쫓아내냐? 그러면서 넋두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마할 때. 그래서 이건 마귀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촉각, 때로는 악마가 무섭게 치는 경우에는 음란한 생각으로 껴안거나 포옹하고 싶은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투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대처 방안. 이런 공격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은 참된 겸손, 자기 멸시,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을 갖고 성모님의 보호를 청함, 준성사를 받음, 지도 신부님께 순종함과 더불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영적 진보자에게 이런 악의 세력들이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뭐냐? 영적으로 진보하고자 하는 이들이 받는 악령의 영향은 아래의 경우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먼저 하느님의 허락.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덕행을 시험하시고 공로를 증가시키기 바라면서 악령의 영향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영향은 수동적 시련, 영혼의 신비적 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상의 비호 신부님이나 또는 성 요한 비안네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분들의 공로를 증가시키고 그들이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악마의 시기와 교만. 악마는 우리 사람이 자신을 성화하고 하느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려고 하면 이를 보고 그냥 두지 못하여 온갖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자기 성화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림은 다른 이들을 구원과 완덕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과 신학교에 마귀가 제일 많다.
범죄가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 곳, 창녀촌 이런 데서는 마귀들이 놀고 있대요. 조금 있다가 지나가면 탁 건드리면 죄를 지으니까.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나 수도, 또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직자 수도들 옆에는 마귀들이 엄청나게 많이 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꾸로 틀릴까? 어떻게 하면 저기를 못 가게 막을까? 거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신학교 있을 때는 그렇게 우리 신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추방하는 구마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깨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악마의 영향을 받는 이의 자연적 경향. 악마는 개인의 약한 점을 공격합니다. 우울증이나 세심증, 불안 또는 슬픔에 빠지기 쉬운 이들은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 영향이 강하더라도 사람의 자유는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도 존중하는 자유의지를 마귀는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받을 때라도 자유의지로 그들을 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